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릴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성경 한 절 더 볼게요. 디도서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아멘. 이 말씀 제목은요, 교회와 목사, 소제목으로 참 목사와 거짓 목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렵지는 않고요. 어렵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듣는 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떤 목자가 참 목자고 어떤 목자가 거짓 목사며 또 목사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거나 어떤 문제에 도달했을 때 어떤 해결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디모데 서신, 이 디모데 저신, 그 다음에 디도서는요, 목회서신이라고 해요. 목사들한테 보내는 편지.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디모데하고 디도서가 바울의 제자인데 다 목사예요. 그렇죠? 목사한테 바울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면서 보낸 서신이 디모데 서신과 디도서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목회자의 또 지침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 내용을 목회자의 지침서라고 말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말하는 교회, 우리 성전, 우리 유형적인 교회, 우리가 말하는 건물인 이 유형적인 교회, 무형적인 교회 말고 유형적인 교회가 그래서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바르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만이 목사가 바르게 서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목사는 뭘 하는 거라고 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래.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한 명이 있든지 두 명이 있든지 한 명이라도 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면 무조건 항상 힘쓰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그러죠. 범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일에 무조건 참으라고요? 범사가 어떤 걸 범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모든 일에 참아야 돼요. 우리가 왜 나를 결국은 인도에서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일이 참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세상 일에는 참을 일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래서 저희가 오래 가르치나 봐요. 오래 가르침으로 경책하라고 그러죠. 질책도 하고 잘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책선도 하고, 그 다음에 책망도 하고, 그래서 권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그냥 그럼 됩니까? 안 한다고 됩니까? 뭐 이런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목사가 나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 하는 일이,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목사가 하는 목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대원해서 하는 일이잖아요. 대리해서 하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따라줘야 돼. 내가 시험이 안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하나님 뜻 말고 지 뜻을 하면 절대 안 되고, 그걸 잘 구별해야만이 참 목사고 거짓 목사인지 알아요.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때가 이른대요. 때가 이른다는 얘기는 말세가 오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 지금 우리가 종말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종말이 오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으라 하지 않는데요. 딱 보면 알아요. 정말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말 바른 교훈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싫어해요. 근데 보면 알아요. 안 들려. 싫어해. 자기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종말의 때가 오면 성경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지가 가려워가지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 듣기 싫고 다른 말 듣기 싶어서 세상 얘기 듣고 싶어서 가려워서 뭐 한다고요? 자기의 사역을 쫓아서 내 길을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들려줄 그 스승을 찾아다녀. 근데 여기 가서 이 얘기 듣고 저기 가서 이 얘기 듣고 막 그러고 다니는 거야. 저는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심지어 저는 유튜브에 있는 설교 말씀도 안 듣고
누가 보내온 것도 저는 바로 지워버려요. 왜냐하면 기가 안 가려워. 나는 안 가려웠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막 그냥 듣고 싶은 얘기가 없어요. 해봤자 다른 얘기고. 그래서 자기 사역을 쫓을 수석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가 성경 말씀이잖아요. 성경에서 돌이켜가지고 성경 아닌 거에서 막 찾으려고 그래. 그래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은대. 세상 얘기잖아요. 허탄한 거. 세상 얘기는 뭐예요? 세상 얘기는 뭐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너 이게 착한 것이야. 너 이렇게 착하게 살면 좋아하는 그런 얘기를 쫓아다녀요. 착한 거하고 그 하나님 자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인데 사람들이 착하면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돈이라면 하나님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허탄한 얘기를 쫓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근신해서 고난을 받으며 내가 바울이 디모데한테 자기도 고난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요 반드시 뭐가 오냐면 고난이 와요. 그래도 고난이 오야. 디모데 너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바른 교훈을 전하면 바른 교훈 말고 다른 교훈 전하면 고난 안 와요. 바른 교훈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오니까 어떡하라고요? 참아라. 참는데 어떡하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전도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어디 네 직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바울이 자기 제자 목사한테 전해주는 유언이에요. 유언을 얘기하는데 목사가 이거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목사는 이거만 하면 돼요. 이걸 목사의 책무니까. 책무라고 하니까 디도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디도서도 바울이 이것저것 남긴 마지막 유언서에서 목회 서신이에요. 디도라는 목사한테 오직 너는 뭐만 하라고요? 다른 거 할 필요 없다고요. 뭐 하라고요? 다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무조건 성경의 말씀만 전하라는 얘기지 다른 거 쓸데없이 그래서 제가 교단 같은 데서 이렇게 일을 안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세상보다 못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을까 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장로기 헌법 24제에 목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나오나? 목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는 목자라고 그러죠. 목자이며 또 두 번째 목사는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을 깨우치는 교사예요. 뭘로? 세상 말씀이 아니고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말로 교인을 얘기하면 돼, 안 돼요? 설교 시간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또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목사는 그리스도가 설립한 윤례를 지키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직이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 공의를 그대로 맡아가지고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그런 청직이다.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래요. 목사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양들, 교인들을 어떻게 해요?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주신 목적을 성경에다 기록해놨는데 한번 볼까요? 뭐라고 기록해놨는가?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니까 성경을 찾아볼게요. 에레미야 3장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에게 주리니 목자를 준다고 그러죠? 자, 그 목자 그들이 뭐 한다고요?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한다고 그러죠. 목자는요 교인들을 양육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목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양육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무용교회 말고 이 유형교회들 보이는 교회는 건물 이 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7일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로를 목사라고 해요. 그리고 목사도 장로예요. 장로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재정을 맡은 장로가 따로 있고 무슨 뭐 맡은 임무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목사도 장로인데 뭘 하는 장로냐면 7일하고 교회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장로예요. 목사가 잘 아셔야 돼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막 높고 뭐 장로가 낮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바른 교리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많이 덕트린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닥트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른 교리, 바른 교훈으로 양들을 양육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는요, 오직 뭘로만 성숙해지죠? 어떻게 성숙해지죠?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고 오직 우리 성도는,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만 성숙해져요. 말씀으로만. 왜냐면 말씀은 우리를, 성도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변화시켜 가기 때문이에요. 다른 걸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변화돼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이니까 저는 성경에 있는 말만 얘기합니다.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르기를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해산하는 수고가 뭐예요? 뭘 낳는 거죠? 뭘 낳는 거예요? 제자 낳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경을 보면 뭘 낳고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낳고가 뭐냐면 전부 다 자기 제자를 낳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와 디도서 낳았듯이 또 저도 또 여러분을 낳았듯이 또 여러분도 또 다른 분들을 또 이렇게 낳는 거. 그걸 해산하는 수고라고 해요. 근데 뭘로 낳아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내 제자를 낳는 거예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서 낳는 거예요. 낳으면 어디까지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뭐가? 말씀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고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하기를 원한다고 했죠. 그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성숙돼요. 다른 걸로 성숙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말씀을 우리를 성숙하지 못하게 어떻게 사탄은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 안에서 말씀의 비중을 자꾸 약화시켜버려요. 설교 시간에 말씀보다는 다른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1시간 예배 드리면 설교는 고작 20분 내지 25분이고 나머지 45분은 뭐예요? 딴 거예요. 이렇게. 이 사탄은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 안에서 말씀의 비중을 자꾸 약화시키는 전략을 써왔는데요. 말씀보다 뭘 더 좋아하게 만들어요? 기적, 이적, 신비적인 체험이나 주관적인 경험, 자기가 느꼈던 경험, 종교적인 열심 등을 동원해가지고 되도록 뭐하고 멀어지게 말아요? 말씀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비를 추구하고 어떤 뭔가 이렇게 주관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고 그러고 종교적인 열심을 부린 사람들 보면 말씀이 없어요. 거의 내가 체험한 게 다야. 굉장히 좁아요. 그것도 맞지도 않아. 그렇게 개인적이야. 그러면서도 좁으면서도 그게 단지 않고 그거까지 살아요, 평생. 그래서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성숙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해요. 절대로 말씀이 없으면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말씀 속에 우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확인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의지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기적이나 이적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필요 없어요. 그게 없이 말씀으로 뭘 하기 때문에 성숙을 이루어가니까. 말씀만이,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고, 일단은 진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기적과 이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라고 그랬어. 그죠?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지, 죽어있는 것 같으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잖아요.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 내용이 어디 있는가 볼까요? 이사야서 가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성경이죠, 말씀책이죠, 말씀책에서, 말씀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다 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죠. 문의 산상수훈 공부하니까 산상수훈에 있는 짝은 시내산이다. 다 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말씀을.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대요.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시고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다른 기적이 왜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다 있다고 하잖아요. 여기 가면 빠진 것이 없이 다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다른 기적이 필요하세요? 없죠.
말씀만 알아도 우리는 변화되지. 기적까지 우리가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기적을 갖다가 베풀었어요. 근데 그들이 변했어요? 홍해 바다의 기적, 만나를 주는 기적,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변했나요? 안 변해요. 그리스도 받고 성숙했나요? 안 변해. 다 죽어버려요. 그렇죠? 가나안은 못 가고. 마찬가지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만이. 그런데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뭐 공허하잖아.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러죠? 뭘로? 돈, 명예, 권력, 야망, 비전, 성공 이런 걸 추구하면서 빈 마음을 채우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이 없으니까 이 공허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 공허한 마음을 다른 걸로 이렇게 채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경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는 지혜를 구하고 사도 바울이 한 얘기죠. 구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러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가진 것들 세상식 전부 다 배설물로 얘기해버리죠. 그걸로 공허함을 안 채워요. 뭘로 채운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외침이 오늘날 우리의 외침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들려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들리고 뭐가 들려? 자꾸 돈 버는 일이 들리고 무슨 기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들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 지금 귀에 들려와야 돼요. 아멘. 그래 우리가 성숙해지고 그리스도 자성할 만큼 우리가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안 그러면 돈, 권력, 명예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읽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에요. 절대로 안 변해요. 기록을 보여줘도 안 하는데 내가 뭐 변해야 되겠다고 내가 의지를 했지만 그때뿐이에요. 돌아서면 그대로 원위치예요. 뭐만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말씀, 생명, 살아있는 그것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아멘. 그런데 그 말씀을 안 읽고 그 말씀을 모르는데 내가 변했다고? 그걸 변한 척 하는 거예요. 안 변했어요. 딱 보면 안 변해서 그대로 와 있어요. 이렇게 세상은요, 우리에게 흥미있는 볼거리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미있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요. 우리가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그 쾌락의 늪에 빠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세상은 마귀죠. 마귀가 다스린 세상은 끊임없이 재밌는 걸 만들어내가지고 우리를 쾌락의 늪에 빠지게. 그러면 쾌락의 늪에 빠지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말씀하고 자동 멀어지죠? 이렇게 멀어지게 만들어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은 이 교회 안에서도 목사의 딱딱한 설교보다는 화끈한 성령 체험이 훨씬 더 덜 따분해요. 그렇죠? 해봤잖아요. 성경 공부보다는 세상에 있는 TV 드라마라든지 유튜브가 더 재밌어요. 성경 공부보다는. 그래서 주일날 딱딱한 설교를 길게 하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권유하는 권유하는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인기가 없어 사람이 안 모여요. 해봤잖아요. 고향에서. 있던 사람이 다 가버린다니까요. 인기가 없어요. 너무 힘들다고 해가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면서. 심지어 동생들마저도. 특히 두 동생이 이번에 죽었잖아요. 두 동생이 기회를 했어요. 특히 막내 남동생이 제일 많이 내가 울었던 그 남동생이 형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도덕적으로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지 굳이 형처럼 그렇게 해야 돼? 이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게 너무나 많이 슬퍼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인기가 없어요. 집에서도 인기가. 와서 다른 목사들이 와서 그 임종 예배 드리고 어떤 그 육간 예배 드릴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장례식 갈 때, 화장할 때 내가 이제 목사도 안 하고 그냥 목사가 있으니까 가족끼리 하시라고 할 때 하면 너무 길까봐 도망가. 딴소리를 하잖아요. 듣기에는. 천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동생들이 지금 동생이 천국 갔다는 얘기는 그게 아니야. 내가 다스렸던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한테 나를 온전히 맡기고 이제 쉬고 있는 거야. 이제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야. 그게 천국이지. 거기 가면 무슨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길어지는 것 같고 막 그냥. 그래서 이제 그냥 짧게 하는데도 찬송 볼 때도 다른 그 목사님들은 약간 뭐 천국 찬송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황무지가 이렇게 장비 꽃같이 이렇게 막 즐거운 찬송 그러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생각이 나니까 사람이 어쩔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인기가 이렇게 없어요. 가족들한테도 인기가 없어요. 심지어 저는 그 고양시 때 해봤지만 설계가 좀 길어지면 따분해하다 못해 째려봐요. 딱 째려보고 나서 끝나면 와가지고 우선 저녁 봅시다. 특히 우리 현장소가 저도 나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지금 점심 지금 몇 시대 지금 아직도 안 그럽니까? 이러거든요. 따분해요. 그리고 째려보고 오죽하면 그래서 신학교에서 25분 이내로 설계를 끝내라고 가르치겠냐고요. 설계의 초점을 잃어버리고 신문에서 본 세상 이야기 가지고 또 안 그러면 말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제대로 깊이 있게 전해주고 싶은 그 욕심이 있어서 아멘. 진짜 그 욕심 때문에 하는 거지 제가 뭐 이거 한다고 해도 나 기 빠져요. 정말 힘들어요. 기 빠지고 힘들어도 그 욕심 때문에 이왕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좀 제대로 깊이 있게 이 말이 그 말이 아니고 정말 이 말이라는 걸 좀 알려주다 보니까 성경 구절을 내 얘기를 하면 내 얘기라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성경 구절을 찾을 수밖에 없고 성경 구절을 찾다 보니까 보통 한 30개 찾잖아요. 찾다 보니까 성경 구절 다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해석을 하면 또 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또 찾아야 되고 이래서 길어지는 것이지 주제는 딱 하나예요 보면 맞죠?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욕심 때문에 그런데 교회들은요 사람들은 말씀을 깊이 알아야겠다는 생각보다 이게 빨리 끝내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친구도 만나고 외식도 하고 놀러 가고 이래 싶은 그 세상 일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다들 지루해요. 말씀이 빠지면 안 지루해요. 솔직히 그래요. 근데 말씀이 안 빠져 있으면 지루해요. 정말 지루해요. 미쳐. 저도 해봐서 알아요. 네, 미쳐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어떻게 되겠냐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어떤 얘기냐면 모두 회개해라. 너는 죄인이다. 구원받아야 한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필수다. 세상의 종력과 끝까지 싸워가지고 세상과 싸워서 이겨라. 이런 등 별로 나를 즐겁게 해주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말씀이 자꾸 외면당해요. 지루해하고. 소망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또 잡히지 않는 그 천국 소망에만 얘기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러니 교회가 말씀의 전쟁이 좀 멀어져요. 또 목사는 또 그 땡기기 위해서 말씀보다 더 좋아하는 걸 자꾸 해주다 보니까 교회가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런데 몇 시간이고 사람을 붙들어 놓고 붙어놓는 그런 재주 좋은 그 목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기 좋은 얘기 해주죠. 복을 받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합니다. 뭘로만? 귀로 듣기 좋은 얘기. 눈으로 보이지 않는 천국. 요비 그랬죠. 나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본다고. 듣기 좋은 것만 들었었는데 이제 눈에 보이는 하나님 천국을 본 거예요. 바로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귀로 듣기 좋은 설교만 그쵸 거짓 목사들은 해요. 시간을 오래 붙들어도.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보다는 뭘 얘기해줘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부귀영화를 약속해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예수 믿으면. 때또는 이 사람들이 병도 낫게 해줘요. 내가 그거 뭐 거기 가가지고 뭐 치료받았다는 건 내가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누가 했는지. 때또는 병도 낫게 해주고 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악기 동원해가지고 오케스트라 버금가는 악기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감성을 자극시키고 눈물도 이렇게 나게 해주죠. 교회 안에서. 또 재주 좋은 목사들이 전 못해요 그거를. 그들은 예수 얘기보다는요 어떤 얘기를 주로 해주냐면 세상의 도덕 얘기, 윤리적인 얘기, 그 다음에 꿈을 제시해주고 비전을 얘기해주고 성공을 얘기해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을 얘기하는 인기 없는 저 같은 설거지하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더 존경하고 그 사람들이 더 인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눈에 보이거든. 제가 하는 얘기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눈에 보이거든요. 이륙도 일어나요. 사람들은 그런 집회를 선호해요. 뭐가 보이니까. 거기 가보면요. 그런 곳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목사가 더 인기 있다고요?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보다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가 병도 치유해주고 그쵸? 그 다음에 뭐 그냥 막 눈물도 나게 해주고
막 찬양으로 막 때려주고 뭐 이런 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목사가 더 뭐라고요?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냥 가보자는 얘기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자,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마지막 정말 때가 왔죠.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죠. 네. 자, 그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그러죠.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다른 문제 하나 더 볼까? 요한일서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이걸 많이 강조하는 얘기인데 우리 선교사님들도 그냥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도 많이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라고 같은 영이 아니고, 네? 하나님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식이라 해서 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고 아담의 자식이라 해서 아담의 자식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마 목사가 필요해요. 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 영인지 참 선지자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이걸 지금 잘 알으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들 시대에도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오죽하겠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일어난다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적다는 얘기고 거짓 선지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요, 거짓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들도 같이 공존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구별해야 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거짓 선지자도 목사 노릇해요. 참 선지자도 목사 노릇해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참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말씀을, 옳은 말씀을 전하느냐, 내 기분을 만족해, 내 기분, 내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냐,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냐, 그걸 가지고 진짜인지 참인지를 갖다가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목사들이 뭘 했는지를 알면 참선지자가 답이 나오겠죠. 거짓 목사들은 어떤 걸 했을까요? 그러면 제가 진짜 목사면 거짓 목사들이 한 거를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짓 목사들은 뭐 했을까요? 다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요? 에레미야 23장 16절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 말을 듣지 말라고 그러죠. 예언은 계시예요. 이거 할 건데 계시는 성경에 있어요. 이미 전부 다 계시 다 밝혀졌어요. 더 이상 예언과 계시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성경에 더 보태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은 예언하는 선지자 말을 듣지 말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야지. 그래서 제가 가장 안 좋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봤다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들 있죠. 그럼 그 말씀 그대로 성경에 또 올려야 돼요. 근데 성경은 더하거나 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완전하게 끝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고 해요. 뭐예요? 지 생각을 가르치는 거예요. 헛된 것. 성경을 안 가르쳐. 성경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것을 안 가르치는 거죠. 자기 거, 자기 예언한 거, 헛된 거, 자기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내가 봤다는 것들, 응? 들었다는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지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건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보면 되지.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는 전부 다 자기 입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자기 입에서 나온 거죠. 자기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라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거짓 선지자의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거 봤나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알려고 그러면 왜 교회 가서 그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이 그러잖아. 하나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 성경에 있으면 맞아요. 없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 그런 말 안 했는데 지 생각을 얘기한 거잖아. 그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지 생각을 얘기하기 때문에 꼭 하나님 이름을 팔아버려요.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래요. 그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잘 될 거야,
평안해. 아무 걱정 없어. 예수 믿으면 잘 돼. 그 얘기는요, 그 거짓 선지자 얘기에 예수 믿으면 안 편안해요?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각박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의 일을 재앙이 너에게 이르지 않냐. 뭐라 얘기? 고난이 절대 없어. 예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너희들 걱정거리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짜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종교 얘기를 하고 있으면 자, 종교 얘기 뭐예요? 자, 교회 나오면 됐지. 아, 교회 나오면 됐지. 아, 벌써 예배 들었으니까 만사 형통할 거야. 교회 나오면 복 받고 집 사고 다 돼. 만사 형통해. 이 흑도신앙이죠?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 교회 나오면 되지. 예배까지 들었으니까 만사 형통할 거야. 안전해. 평안해.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예수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뭘 전하고요? 그들이 가라지들이 성도도 아니에요. 교회 앉아있다고 전부 다 성도 아니에요. 가짜가 더 많아요. 그런 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사람이 기뻐하는 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줘요. 누가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했으면 거짓 선지자예요. 맞아요? 제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나요? 하나 더 볼까요? 그냥 뭐라고 나오나? 에레미야서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선지자들이 자기 이름으로, 그러니까 꼭 하나님 이름을 팔아요. 하나님 그렇게 했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 그 지 생각이라니까요. 성경이 없으면 지 생각이에요.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말도 안 했어. 말을 안 했는데 지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 뭐예요? 계시 봤다는 거잖아요. 뭘 봐, 보기는. 본 것도 한 성경에 있는 것도 계시는 성경에 있는 거예요. 밖에 드러나는 거짓 계시와 복술이 뭐예요? 응?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라. 뭐 이런 것들 있죠. 허탄한 거 뭐라 그랬어요? 세상적인 거. 응?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지 생각으로 자기는 알아. 근데 그게 본인은 알아 아마. 성경으로 너에게 예언한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했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한다.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기도 그러죠. 칼과 기근이 이 땅을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너희한테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못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고난은 일주일 얘기 안 해요. 저는 고난만 얘기하잖아요. 고난이 오면 축복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저보고. 고난이 뭐가 축복이냐? 사실 이게 축복인데.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이 없어. 잘 돼. 예수 믿으면 잘 되지. 다 잘 살아. 예수 믿는 사람 봐. 잘 사람 누구 봐봐. 카네기 봐봐. 록펠러 봐봐. 11절 이렇게 해서 잘 살았어. 전부 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거짓 선지자라고 해요.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어디에 망한다고요? 칼과 기근이 도리어 그게 없다는 거기에 망하고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 근데 난 이게 여기서 너무 슬픈 거예요.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잘못 교회를 가가지고 잘못 예수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백성이 뭔 죄가 있어요. 근데 이 백성이 지금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들은 장사할 차가 없어. 누가 초상도 안 치러줘. 완전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죽으면 초상 치러줘요? 요새는 개도 치러주는데 개만도 못해요. 개만도 지금 못 받고 그 아내와 그 아들과 그 딸도 그렇게 된대. 개 취급도 안 해주는. 이는 내가 그들을 악을 그게 부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대요. 성경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목사는요, 말씀을 전할 때 지 생각 전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지금 내가 어느 한 교회를 보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 교회에 자기 생각을 전하는 목사를 갖다 굉장히 내가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싫어해요. 절대로 목사는요, 자기 생각을 전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많이 찾잖아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전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거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를 보낸 적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이름을 팔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그러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많이 아는 사람들이 그 얘기 들었을 때 뭐라고 보겠어요, 그 상대방이.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요. 오늘 본문을 아주 쉬운 표지 세 번역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해봤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자, 때가 이르면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만. 때가 이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육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 자기 길을 나를 기쁘게 해주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고 스승을 끌어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스승을 끌어들인다는 얘기는 바른 말하는 목사는 쫓아내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목사를 끌고 오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교회가 분리될 때 보면요, 어떻게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목사를 초빙해 올 때 내 입맛에 맞는 거야. 그렇죠? 기존에 있는 목사를 쫓아내고 내 입맛에 맞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뭐를 듣지 않는다고요? 진리가 뭐죠? 예수죠. 예수가 뭐냐?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 허탄한 얘기에 귀를 기울인다요. 이렇게. 이게 왜? 이것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개역 성경이 있고 표지 세 번역이 있는데 표지 세 번역에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이렇게 성경의 바른 교리를 가르친 자를 쫓아내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목사를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허탄한 이야기가 뭐라 그랬죠? 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로 재미있게 해주면 돼요. 착하고 선하게 삶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죠? 착하게 선하게 살면서 사람들한테 존경받아 살자는 게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요, 세상에서 하면 돼요. 세상에 가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거지 세상 말씀이 전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응? 그러면서 교리 같은 거, 하나님 말씀, 이 바른 교리 같은 거는 따분하다. 이야기가 따분하고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복음에 전해질 때 예배당에 있는 가라지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성도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랬잖아요. 이삭의 자식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 이삭의 자식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라고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약속의 자녀는 이삭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그랬죠. 이스마엘은 버려진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육신으로 난 것들. 근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전부 다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알고가 가라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가라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버리라고 그래요? 뽑지 말라고 그러죠? 왜? 잘못하면 알고도 뽑힐까봐. 그냥 내버려두라고. 언제 알게 된다고 그래요? 열매 맺으면 알아. 추수할 때 되면 가라지인지 그때는 혀가 날려가지고 바람이 흔적도 없이 날아간다고 그래. 가라지들은 그때 심판을 받아요. 네. 이렇게 이게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렇게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가라지는 이 교리 바른 말, 바른 교리 덕트린을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답답해요. 미쳐요. 그게 지루하지. 지겹거든요. 못 듣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찔리니까. 찔리죠. 맞아요. 찔려서 못 듣겠. 그래서 목사를 욕해요. 너만 잘났냐? 너만 목사냐? 너만 그렇게 욕 안 해요? 저도 옛날에 했으니까. 그렇게 목사를 욕해요. 너만 잘났냐고. 같이 산자들, 가짜 목사들은요, 선지자들은요, 그 회중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기 때문에 모두한테 인기가 있어요. 잘 보세요. 인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기 좋은 사람은 가짜라고. 볼까요? 예레미야서 누가복음 가볼게요. 누가복음 가면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칭찬했다는 거잖아. 이같이 하였느니라. 칭찬하면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화가 있대. 자, 가짜래. 왜요? 자요,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을 할까요? 교회가 암만 착한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 교회를 칭찬 안 해요. 왜요? 다른 적대국이에요. 세상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하고는요, 사탄하고는요, 적군이 적을 칭찬해줘요?
절대 칭찬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암만 좋은 일을 해도 세상의 신문이라든지 방송에서 교회 칭찬하는 거 못 봤어요. 그러면 칭찬하는 교회는 뭐냐? 가짜기 때문에 칭찬해줘요. 그럼 자기 편이기 때문에 칭찬해주는 거예요. 지금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교회를 칭찬하면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화가 있대요. 절대로 교회를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요, 이 교회는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오면 핍박이 오지 칭찬이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온다는 것은 아, 내가 칭찬을 받았다.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우리 목사님 진짜 막 이렇다 그러면 칭찬 받는다. 뭐 힘내도 난다. 이런다 하면 그건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면 가짜예요. 굉장히 무섭죠? 근데 우리가 그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가짜가 될 수 있는 생각하죠? 성경은 가짜라고 그래요. 이 거짓 선지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세 번째 한번 가볼까요? 뭐가 있나? 거짓 선지의 공통점은요, 뭐라고 있냐? 잘 보세요. 기적과 기사를 동원해요. 내가 봤다, 들었다, 내가 누굴 낳게 해줬다, 내가 안수하니까 누가 나았다. 거의 가짜예요. 그래서 제가 뭐 쫓아다니는 거 싫어한다. 특히 기도원 같은 데 가는 거 제가 안 좋아한다 했잖아요. 거의 한 그런 행위를 많이 하니까. 건전한 기도원에 가는 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걸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 많이 그렇게 할 거예요. 자, 이거는요, 기적과 기사들은요, 누구도 줄 수 있는지 잘 보세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줄 수 있어요. 사탄도 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볼까요? 악한 자의 임함은요, 사탄의 역사를 따라가지고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사탄도 기적, 이런 거 능력, 표적 다 보여준다니까요, 사탄도.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전부 다 그런 말씀을 타고 와가지고 이 거짓 기적 이런 걸 표현을 하라고 그래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대요.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뭐가 임한다고요? 기적과 기사가. 누가 주는? 사탄이 역사를 따라 주는 그 능력과 표적이 나한테 임해. 그거는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사탄이 주신 건지 이거 진짜 분별 잘해야 돼요. 무조건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 내가 뭘 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은요, 때로는 일부러요, 병고침 안 줘요. 그게 주면 사도 바울이 가시가 있게 만들듯이 가시 안 고쳐줘요. 근데 사탄은 그 가시 빼줘요. 왜냐면 내 사람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사탄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은 어디에 임하냐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해요. 하나님 사람들이 말고 멸망. 하나님 사람 믿는 사람 중에서도 멸망하는 자.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뭘 안 받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 사랑도 예수고 진리도 예수죠. 성경이죠. 말씀. 이 말씀을 받지 않고 뭐만 받아요. 말씀으로 구원 하나 얻지 못하고 뭘로만 해? 그것만 쫓아다니는 거야. 행위로만. 절대로요. 진리, 예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변화되는 것이지 기적과 기사로 우리가 변화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왜 그걸 쫓아다녀요? 구원이 거기 없는데. 몰라서. 모르는 것도 죄라고 했죠. 큰 죄죠. 알면 해결하지. 모르면 해결도 안 해. 해결할 기회도 없어. 이런 걸 하나님이 이런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그런 유혹을 어떻게 해요? 저희 가운데 그냥 내버려두는 것. 역사에 하사 거짓 것을, 가짜를, 기적을 하나님 것이라고 착각해서 믿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믿게 하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은 뭐예요?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자들 정말 쫓아가요. 잘 보세요.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말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세요. 없어요. 맞아요. 말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없으니까 쫓아다니죠. 답답해요, 제가. 왜냐면 진리를 믿지 않고 이것만 쫓아다니니까. 맞아요.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왜냐면 하나님 왜 내려왔다? 심판하는 것을 따라가라고 해요.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되지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진짜 말씀은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 아니면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성경이 아닌 거는 예언 묵시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가짜라고 보는 건 딱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은 표적과 이적을 구한다고 해도 다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된다. 하나님이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 표적과 거짓 기사를 쫓아다니며 강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받기 위해서 내버려 두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은요. 기적이나 이적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필요 없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거 다 알아요. 말씀만이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해준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다른 기적이 뭐가 필요했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그런 얘기 간증을 많이 했는데 간증이라는 얘기 아니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제가 예수 믿는 게 기적이에요. 나 같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가 기적이지 내가 그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내가 다른 기적이 뭐가 필요했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알았고 그 말씀을 내가 알았는데 뭐 다른 기적이 왜 필요했냐고요. 그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게 주기 위해서 귀신도 쫓아내니까 병도 고쳐주고 천국 복음이 이렇다는 걸 깨닫게 해준 것이지 그 현상이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왜 필요했냐고요. 알았으면 됐지 이제. 내가 천국 복음을 알았으면 굳이 그런 기적과 이적이 필요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믿는 게 기적이죠. 이게 거짓 선자들은 이렇게 거짓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요. 그다음 네 번째, 거짓 선지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을 약속하고 소망해 줘요. 눈에 보이는 거. 거짓 선지자는요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이 땅 것이죠. 예수 믿으면 이 땅의 것으로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축복받습니다 하는 거는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형통신학이라고 그러고 기복신학, 기복주의라고 그러는데 그럼 구약에서 그럼 이 땅에 것을 풍요하게 해줬잖아요. 구약에서는. 이 구약에서 참 풍요가 무엇인지 설명에 의해서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가축이 많다든지 재물이 많고 자식이 많고 땅이 많고 이 건강한 것으로 이렇게 이 땅의 것으로 이 풍요로 이렇게 약속을 축복을 해줬던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 참 풍요를 설명해 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의 것으로 표현을 했지만 지금은 그 풍요로운 그 예수 하늘나라 천국이 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걸로 표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예수님이 더 오셨고 더 이상 그 상징적인 것으로 하늘의 풍요함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은 그 구약과 가지고 축복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사기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 신명기 28장 들어가다 복받고 나가다 복받고 한다는 그 28장 성경 구절 또 들어요. 또 구약은 이미 끝난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 오기 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하면 죽어요. 28장 지켜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한 4년을 고생해가지고 내가 떠났다니까요. 못 지키고 나는 가망 없다고 못하겠는데 해보려니까. 근데 성경 써있고 그걸 그대로 믿었던 내가 안 가르쳐 믿었던 내가 무지하니까 예수 잘못 믿은 거죠. 허수생활 4년 했지 내가. 그래서 28장에 들어가서 복받고 나가서 복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구약의 모든 내용은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신 예수에 대해서 그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불구하고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그 구약에 나온 이 땅의 복을로 설명을 하고 있는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래서 성경에 있는 구절이니까 사람도 또 믿어.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약에서의 이 땅을 자꾸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들은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을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해요. 많이 들어봤죠? 마태복음 가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라는 일이라고. 자, 좁은 문으로 멸망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는데 이 멸망은 뭐예요? 이 땅의 것으로 이 땅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멸망으로 그러는데 이 멸망할 땅으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는 읽을 때 이 땅으로 이렇게 읽어요. 이 땅은 멸망할 거니까. 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땅의 축복으로 그냥 잘못과 자산당하는 문은 크니까 사람들이 많아져요. 성경 그대로예요. 현실을 보세요. 그런 교회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생명으로인데 생명은 하늘나라 생명인데 영생하는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가지고 어때요? 길이 협착해가지고 찾는 이가 없어. 우리 몇 사람 없어요.
딱 보면 알잖아요. 성경 구절에 나와 있지만 우리가 현실을 그대로 대입하면 성경 구절 한 문에 틀린 게 있나 이 말이에요. 맞아요. 멸망으로 이 땅의 것으로 멸망을 이 땅의 것으로 인도한다고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산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 땅의 것으로 붙받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것 다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어디다 소망을 두라? 하늘나라 생명에다 소망을 두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면 따분해가지고 안 와. 지루해. 점심시간 지났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냥 그런 얘기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걸 양의 옷을 입고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이 거짓 선자는요 노락질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따르잖아요. 거짓 선자는 잘 보세요. 이 맡겨진 양. 가짜 목사는 어떻게 하는가 잘 보세요. 이 가짜 목사는 그 양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양육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뭐에 목적이 있을까요? 거짓 선자들은. 그 양이, 그 거짓 선자들 가짜 목사한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양의 고기. 털이죠. 그 양이 많이 가져오는 헌금, 그들이 나한테 그 교회 와서 헌신하는 거, 그게 필요한 거죠? 그러잖아요. 그 목자가, 가짜 목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 양의 털과 고기예요. 말씀으로 양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고기와 털이 필요한 자들이기 때문에 양 한 마리 한 마리가 뭐냐면 자기 재산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양들이 많으면 내가 큰 교회 목사다. 힘이 있다. 나는 부자다. 그러면서 뭐 그냥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러죠. 재산이잖아요. 재산이 많아지는 거예요. 목회 성공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양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응? 그들은 양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달콤한 것들 있잖아요. 이걸 전해주는 거야. 양한테 사탕 주고 달콤한 거 주고 초콜릿 주고 그러면 양들이 좋아가지고 그거 먹는다. 그럼 양은 병벌 죽어요. 풀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양식을 안 먹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사람이 목사가 뭘 줘요? 달콤한 것들 주는 거야. 사탕이나 초콜릿 이런 거 줘가지고 이빨 5개 만들어가지고 이걸 썩든지 말든지 건강에는 전혀 알아보지 않고 양들이 나를 따라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양들이 좋은 말 해줬으니까 또 나한테도 그냥 나를 따라주고 인정해주고 응? 도시락 살만 쪄주면 돼. 어디 가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털도 많이 제공해주고 두룩두룩 살쪄가지고 나한테 고기를 많이 제공해주면 그게 다예요. 거짓 목사는 이걸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래서 뭐 하냐면 양들을 많이 모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보세요. 그 양들이 듣기 좋은 얘기만 해줘요. 사탕과 초콜릿을 줘요. 먹기 좋죠. 말씀 안 줘요. 마태복음 가볼까요? 성경에서 뭐라 그러나?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가짜 목사들, 내 백성, 내 양을 초콜릿이나 사탕으로 유혹하는 이 선자는 입에, 이빨에 물것이 있으면, 아이고, 우리 집사님, 그냥 털도 많이 제공해주고, 고기도 많이 제공해주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주고, 잘 보세요. 지금까지 교회생활 4-50년 다 했잖아요. 이게 물것이 있으면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복 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복 주실 겁니다. 해야 안 해요?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해요. 근데 이 성경에 있는 말이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죠? 평강이 있어요. 평강을 외치죠. 잘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평강을 외쳐. 그런데 뭘 안 갖다 줘. 봉사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헌신도 안 하고 헌금도 안 갖다 내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뭐예요? 전쟁 준비하죠? 제 얘기 아니고 성경의 얘기잖아요. 싸우죠? 특별 잡아가지고 목사가 지사님 그러면 안 되죠. 응? 아니 어떻게 11주도 안 하고 복 받으러 나가세요? 이래가면서 들어온 게 없으면 전쟁 선포해버려요. 이런 선제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느니 어둠을 만나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어둠을 만나니 정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 선지자는 해가 져 낮이 가까울 것이다. 저주가 내려지죠? 그렇죠? 맞죠? 그럼 미가 하나 더 볼까요? 두 명이 누구예요? 목사죠? 자, 목사는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왕 역할, 왕이 두 명이에요. 왕, 제사장 역할, 선지자 역할. 목사 지금 목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 얘기 끝나면 다음 시간에 성도들 얘기할 거예요. 성도들 얘기는
성도들 본문에 대해서 얘기할 거는 올해까지 다 끝나지 올해까지 못 끝날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지. 목사 얘기는 간단히 할 거고 제 얘기니까. 자, 어쨌든 자, 목사는 왕 티라는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하죠. 그렇죠? 돈 받으면 두 양이 싸웠어. 그러면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죠? 목사 말 잘 따르는 사람 편들어요. 안 그러면 뭐 말도 잘 안 듣고 옳은 일 했지만 말 안 듣는 그 사람 편을 들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싹을 위하여 교훈하며 제사장은 자기 싹을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는 돈을 받기 위해서 어디 가가지고 부흥 강사들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 받듯이 부흥 강사 하는 얘기 아니고 자 돈을 위하여 정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걸 그래도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이 세상에 이 현실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금방 깨닫게 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만이 이 성경을 깨닫는 것이지 이런 말을 처음 한 사람들은 몰라요. 무슨 말인지.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해요.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했대.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않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가짜가 하나님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가짜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절대 우리한테 고난이 없어. 응? 부흥 강사 진짜 잘한다. 지금까지 그렇게 듣고 살았지 않았나요? 예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이따가 잘못 살다고 그러면 다 가짜였었어요.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선지자는 뭐라 얘기해요? 이런 얘기 안 하죠? 제가 이 땅 얘기하면 잘못 사선다 얘기하는 거 봤어요?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라. 도끼가 악한 열매 맺는 그 나무 찍은 뿌리 밑에 지금 와 있다. 다 찍히게 되니까 빨리 회개해라. 때가 찼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아 거룩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세상하고 그쵸? 내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내가 평강을 누린다고 그랬죠? 천국을. 그리고 피 흘릴까지 인내하라.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믿는 자에게 고난은 필수다. 이렇게 듣기로는 말 한마디도 안 하죠? 참 선지자는 그런다고요. 그래서 인기가 없어요. 누가 자기 죄를 또 허물을 지적하는 것을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안 좋아하겠죠, 그렇죠? 아무도 안 좋아해요. 누가 고난을 얘기하는 걸 좋아하겠냐고요. 그래서 저 아는 목사님은 고난을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자꾸 떠나가지고 고난을 얘기를 못 하겠대. 고난 얘기를 못 하겠대. 자꾸 떠나니까. 고난 얘기를 누가 안 좋아하죠. 그러나 참된 목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요. 그렇잖아요. 천국소망 보여야 안 보여요. 근데 가짜는 보이는 것을 가르친다고 그랬죠. 근데 진짜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쳐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볼까요?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나?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라고 해놨어요. 봐,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이 영원한 것에 목숨을 걸으라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보이는 것을 가르쳐야 잠깐인 거, 이 땅의 것을 가르치지만 참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잖아요. 고린도후서 내용이. 더 못 걸리게 한다면 자 3장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2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자 우리 죽고 부활 생명 다시 살아났죠.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위의 것 찾으라고 그러죠.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보이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잖아요. 같은 말이잖아. 위의 것 그러니까는 뭐 하늘 이렇게 보지 말고 똑같이 보이지 않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위의 것. 보이는 건 땅의 것. 자 그러면 잘 봅시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구별되는 방법 뭐라고요? 자 거짓 선지자는 땅의 것을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땅의 것을 푸는 걸 무지무지 싫어한다고 그랬죠. 절대로 이 성경은 이 땅의 얘기가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얘기가 한 줄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걸 이 땅의 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를 푸는 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미가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지금 신약의 고린도서도 고린도서도 그렇고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가짜라고 그러죠. 이제 분별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자꾸 들으라고 녹음해놓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진짜 가짜를 구별해야 돼요. 제가 언제까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그러니까는 없더라도 이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이 기준점을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그 교회 목사님이 아주 이쁘게 훌륭하다고, 그 교회가 좋은 게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그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지금 이렇게 참 선지자는요, 지금 우리 이 땅에 이 시간 우리 삶의 문제를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은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참선자는. 가짜는 이 땅에 자꾸 삶고 사선하지만 참선자는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계속 포기하게 하시며 이 땅의 것을 자꾸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만들어요.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딱 전하면 교회 안에 있는 가라지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아이고 도저히 불편해서 못 듣겠네. 이렇게 외면을 해요. 도저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 먹고 살라는 얘기냐면서 도저히 불편해서 못 살겠네. 이렇게 외면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거짓 선지자한테 물어봐요. 내가 여기 아니면 없나? 가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거짓 선지자. 100% 가요. 참 선지자한테 들었던 말이 불편하면 가라지들은 반드시 가짜한테 가게 돼 있어요. 가짜한테 들어가지고 불편하면 참 선지자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듣고 만약 불편하잖아요? 가짜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괜히 내 돈 그냥 헌금, 봉사, 충성 내 몸 드리면서 내 재물 드리면서 결국 형식도 못 가고 지옥 가면서 괜히 헛일하다 가는 거예요. 진짜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베델성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경만을 말하며 예수만을 증거하는 교회에서 오직 성경만을 주장하는 천국의 교류와 정신을 우리 지향하는 교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절대로 제가 세상 학문이나 세상 지식을 인용해서 이 땅에 듣기 좋은 그런 그럴듯한 비빔밥 설교나 가르침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듣기 좋은 세상 학문 갖다 놓고 세상 지식 딱 인용해가지고 듣기 좋은 말로 비빔밥을 만들어가지고 먹기 좋게 하는 그런 설교는 절대로 안 해요. 아니면 안 해요. 저희들도 안 들어요. 이제 들었으니까 참을 듣기 때문에 가짜가 뭔지 아니까. 고린도후서 볼까요? 제가 왜 하는지 이 고린도후서 보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볼까요? 뭐라고 했나?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 베델성교 교회는 수많은 우리 말고 수많대요. 아주 수많은 우리나라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짬뽕으로 만들고 비빔밥으로 안 만들어 보겠다. 왜 세상 얘기를 갖다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다가 짬뽕 시키냐고요. 제가 가는 거 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는데 세상 말씀에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왜 풀어줘요? 난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꼭 순전함으로 오직 성경에 있는 그 말씀으로 성경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한 사람께 나는 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제 목회 방침이에요. 다른 건 뭐 하자가 없어요. 하자가 없고 뭐라고요? 오로지 순전함으로. 세상 말씀과 세상 지식과 짬뽕 안 시키고 오직 순전함으로 하자는 거예요. 순전함으로. 뭔가 유식해 보이기 위해서 기독교 신학과 정반대되는 인문학, 철학, 인간의 중심이 인문학이에요. 우리 이 기독교는 신학이에요. 신이 중심이 되는. 근데 신이 중심이 아닌 그 인간의 중심의 인문학이나 이게 철학자들의 말을 더해. 왜? 아주 유식해 보이려고 누구야 누가 뭐 무슨 말을 했어 해가면서 거기다 갖다 붙이고 하나님 말하고 짬뽕 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하도 안 써먹어서 닦아먹었는데 옛날에 ICT 대화포화에 나는 생각한다 그런 걸 존재한다. 이게 인문학의 아주 그냥 그거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데카르트 같은 사람, 철학자 해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해놓고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인용해가지고 성경 말씀하고 짬뽕 시키면 이게 비법 돼버리죠.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학과 상담학 심리학에 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기독교 상담학, 뭐 기독교 심리학. 제가 싫어한다는 우리 사모님 읽었을 거예요. 이 책. 기독교 상담학 심리학이 얼마나 가짜라는 거. 이런 가면을 쓰고 상처를 치유한대. 우리 성교사님도 어디 갔다 왔다지만 뭘 치유한다고 그러죠. 상처 치유한다고 그러죠. 뭐 상처를 치유했다든지 뭐 상처를 치유한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거서 어디 가서 무슨 뭐 내적 치유, 영적 치유 이런 거 옛날 다 했던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누구한테도 안 줄 정도로 공부 많이 했어요. 하면서도 전부 다 쓰레기로 여겨버리는 거예요. 그 치유는 우리 상담하기 힘내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외우시게 그런 거라서. 그래서 그런 설교는 절대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왜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세상에 안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세상 나라 말씀이 들어와 있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봤죠.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이 전부 다 죽이라고 그러죠. 세상 거 전부 다 죽어야 돼. 하나님 나라 못 와요. 아니 하나님은 그 못 오게끔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만 가야 되는데 왜 세상에 왜 들어와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그렇게 세상 되게 하는 목사를 나 도저히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읽은 건지 안 읽은 건지 솔직히 지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어떤 하나님을 갖다가 만든 건지 난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자기 혼자 깨달았대. 내가 볼 때는 깨달은 게 아니고요. 마귀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 말 들어갔냐고요. 아니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전부 다 세상 얘기가 다 끝난대.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어떻게 본 거예요? 세상으로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뭐로 본 거예요? 쪼그레 주고 사탕 줘가지고 이빨이 썩든가 건강을 해치가 말든가 그냥 돈만 많이 가져오고 털만 많이 나가 제공해. 고기는 나한테 제공해. 지금 그거 씹보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짜라고 맨날 그렇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그 이단이지 뭐 가짜니까. 그것도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데 뻔질하게 교회 이름 딱 쓰고 그것도 예수의 장로회래. 진짜 나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돼?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교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세상 것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나라 땅을 더럽힐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거룩으로 구별된 곳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도대체 나는 성경의 말씀이 아까 얘기했죠.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기록됐다고 그랬죠. 완전하다고 그랬죠. 빠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해가지고 바울이 배설물로 얘기했던 그 세상 지식이나 학문을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에다가 더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뭐가 부족해요? 모르는 거죠. 부족한 게 아니고 배우지도 않아 그런데. 그러니까 뭔가 갖다 놓고 시간 때우기 하듯이 해야 돼. 이 양이야 죽든지 말든지 청지기가 양이야 죽든지 말든지 돈이나 헌금이나 많이 해주고 와서 그냥 봉사나 많이 해주면 그걸로 끝이지. 그러면 교회들이 많으면 내가 부자 되고 내 배 부르고 내가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는 것이지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얘기하나?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나 볼까요? 안 눌러져. 갈라디아서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요. 제 얘기 같아요. 만일 누구든지 해요.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쵸? 바울이 있어요. 내 복음,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 외에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해요. 다른 복음이 뭐가 있어요? 딱 이 세상 거 갖다 놓으면 저주받아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 이 땅에서.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사람을 좋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듣기 좋은 얘기 할 수 있지만 미움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한 명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좋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떠나더라도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요. 대단한 사도잖아요. 다 떠나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 볼 건데 다 떠나요.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못 듣겠다면서 다 떠나요. 이 사도 바울은 사랑도 많고 어마어마한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대단한 대사도인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있잖아요. 한 명도 없어요. 제 얘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이따 볼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배반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좋게 한다고 그래요. 이것이 참 사도의 자세예요. 진짜 목사의 자세는 이거예요. 많이 있다고 많이 모으는 게 목사의 자세가 아니고 참 목사의 자세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거. 모르지. 다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는 거.
하나님을만 기쁘게 한다는 거,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 거, 사람을 듣기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얘기만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게 참 사도의 자세인데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떤지 한번 머릿속에 한번 굴려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어떻나요? 듣기 좋은 얘기 해주죠. 사람 많이 모으죠.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한 자를 저가 뭐 다른 사람들이 막 그러면 카톡으로 보내주고 설교 좋다고 내 고향 있을 때 우리 권사님은 다른 막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막 보고 막 그냥 피부 보잖아요. 막 힘들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헷갈린다고 미혹당한다고. 듣기 좋은 얘기니까 자꾸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듣기 좋으니까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미혹당해요. 그 저한테 뭐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바로 지워버려. 쳐다보지도 않고 지워버려요. 그리고 제가 그 교단에서 막 말씀 막 나오냐, 아니 거기 탈퇴해버려요. 단톡에서 나가버려요. 저는요. 아니 성경때 보기도 바빠요. 하나님 말씀 보기도 바쁘고 이런데 무슨 다른 목사 이딴 얘기하는 거, 이딴 축복받는 얘기 무슨 얘기하는 걸 나한테 보내면 내가 보겠어요. 그거 보지도 않는 거 나한테 보내면 둘이 막 짜증 나는 거죠. 확 지워버려. 뭔가 중요한 얘기가 왔나 해가지고 보면 그런 거가 있으면 확 지워버려. 순간적으로 이렇게. 고린도후서 가볼까 뭐라 그랬나? 그게 제 얘기 아니고 저도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성경 그런 얘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가지고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는 설교를 내가 듣기 싫어한다고요. 보세요. 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목사가 뭐가 됐다? 장사꾼이 됐다고 해요.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사꾼인데 내 장사꾼 얘기를 내가 왜 들어야 되냐고요. 그걸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면 내가 그걸 보겠냐고요. 이 장사꾼 얘기가 되었는데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오직 예수 말고는 다른 얘기를 저는 안 듣고 싶어 해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렇게 사도는 개탄을 해요. 장사꾼이 되었다고, 목사들이 장사꾼이 되었다고 사도는 이렇게 개탄을 해요. 그런데 이 참신앙의 신앙인들이 있죠. 선진들은요. 이렇게 늘 그렇고 쓸쓸했어요. 왜냐하면 뭘 보면 알아요? 바울의 말년을 보면 알아요. 진짜 선지자는 바울의 말년이 어땠나 볼까요? 디모데후서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이게 디모데후서가 유언이라고 했죠. 마지막 바울이 죽어가며 쓴 마지막 유서예요. 유언장이에요. 여기다가 뭐라고 유언장에다 뭘 남겼나 볼까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 이제 관제와 전제를 들어쓰고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제 아무것도 내가 가질 거 없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는 간다. 내 갈 길을 다 가고 나는 이제 관제와 전제로 이제 내 갈 길 다 하고 하면서 유언장을 쓰면서 한 게 나와 함께 한 자. 그때 쓸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한 명도 없었죠. 한 명이도 있었나? 한 명도 없었죠. 다 나를 뭐라 그래요? 다 나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버렸다고 그러죠. 저희에게 허물을, 그러나 나를 다 버려, 내 제자들이 나를 다 버려도 어떻게 해요? 난 저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가지고 나를 강건하게 아무도 없어도 내가 단단히 설 수 있도록 한 것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돼요.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바울이 설파한 그 복음이 온전히 전파돼가지고 이방인들이 다 듣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이 복음의 말씀이 내가 어떻게 죽더라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 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허물을 돌리지 않는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져왔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무궁토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의 전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천국에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나요? 다 어디로 갔어요? 노사도의 마지막은 이처럼 외로워요. 이 사역의 말미에서, 이제 마지막 사역의 말미에서 사도 곁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고 모두 자기를 버렸다고 하잖아요. 적어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면 그의 곁에는 제자들과 후배들과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그 후배들과 교인들이 그를 따르고 우리 목사님 하면서 떠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 사도의 마지막이, 이 대단한 사도의 마지막이 이토록 외로운 것을 왜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걸까요?
왜 보여주시나요? 이 사도는 이게 사도의 참사대의 마지막은 이렇게 외롭다는 것을 왜 보여주시냐 이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외로울지도 몰라요. 또 외롭겠죠.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거든요. 예수님도 아무도 없었고 혼자 가셨던 길.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렇게 참다운 믿음 생활은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나오고 왔다 갔다 뭐 예배 드리면 땡. 아까 거짓 선지라고 그랬죠? 편하다. 아, 교회 나왔으면 됐지. 예배 드렸으면 됐지. 거기서 어쩌라고. 그런 복 받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참다운 믿음 생활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걸 해야 되죠. 왜? 우리는 하늘나라 소망을 붙들고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이건 남들이 가야 안 가요. 좁은 분이잖아요. 좁은 길이잖아요.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이고 좁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목자 안내자를 잘못 만나면 큰 무서운 지옥 심판이 펼쳐지고 있어요. 볼까요? 마태복음에 뭐라 했나? 아예 심지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전부 다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던 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고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뭘 전했어요? 지색을 전했잖아요. 지 하나님. 성경 예술 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엉뚱한 하나님을 전해가지고 천국을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는데 예수 못 전하니까 안전하고, 지도 못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 배운 사람도 같이 못 들어가게, 백성들도 같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볼까요? 마태복음 23장에 뭐라 했냐?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목사들이야, 가짜 목사들이야, 가짜 선지자들이야. 너희는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어디야 바다와 육지를 두고 다니다가 전도해가지고 하나 얻어다가 새기면 뭘 가르쳐요? 잘못된 성경 말씀을 안 가르치고 잘못된 걸 가르쳐가지고 어떻게 배나 두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 천국에 데려가지 못할 망정 두 배나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 그리고 목사 잘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잘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가 여기 나왔다니까요. 지옥. 그래서 목사가 지옥 가는 게 더 많다는 얘기가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적은 사람들만 천국 가요. 목사 중에 수많은 목사 중에 적은 수만 가요. 많은 사람들이 못 가요. 가보니까 저기에 보니까 목사가 더 많다는 얘기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기도 못 가는 그 교인들까지 못 가게 만드는.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후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가짜 목사들은 뭐예요? 거짓 사도들은 죄를 엮으리고 자기를 아주 뭡니까? 궤변을 늘어놓는 거 있죠. 아주 그럴듯한 거. 진짜처럼, 궤변이라는 건요, 아주 진짜처럼 그렇듯한 걸 궤변이라고 아닌데, 사람 다 가고 넘어가요. 우리 궤변 같은 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단에. 이 궤변의 여건이고,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 내가 하나님의 사도래. 목사래. 궤변으로.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래. 왜요? 왜 이상하지 않을까요? 사단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요. 마지막에 잘 들으세요. 자, 사단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 사단은 뭐 뿔이 나고 아주 못됐고 아주 성질 더럽고, 그럼 제가 사단이게 성질 들어보니까 그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천사를 잘 봐야 돼요. 천사가 사단이에요. 잘 보시라고. 진짜 인품 좋고 예의 바르고 그냥 성격질 지고 다니고 정말 그게 사단이에요. 잘 보시라고. 내가 마지막 정리할 거니까 이거 잘 구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요, 천사의 모습으로 와요. 성경책 10개 끼고 아주 점잖고 사랑도 많고, 저뭐 사랑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참선지자 거짓 선지자하고는 아주 그냥 가짜가 더 사랑이 더 많아. 사랑도 많고 다 품어주고 그냥 뭔가 그냥 막 훌륭하고 인품이 좋은 그런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게 쏘시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우리는 뭘로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인품, 도덕과 윤리적이고, 그렇죠? 착함, 선함 이런 걸 보잖아요. 그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럼 우리끼리 얘기죠. 인간끼리 얘기죠. 우리끼리 간지가 아무리 훌륭하고 슈베트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끼리는 훌륭해도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죠. 지옥 가죠. 우리가 정해놓은 그걸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어떻게 저 사람이 가짜일 수 있지? 그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아니, 저 사람이 가짜라고? 아, 저 사람이 가짜일 수가 없어. 이렇게 하겠지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는 뭘로 구별한다고요? 바른 말씀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구분하는 것이지, 인품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 속아요. 목사는 성격이 기고 인품이 훌륭하고 아주 사랑이 많고 그냥 뭐 점잖고 막 이러면 대단한 훌륭한 목사래.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씀을 뭘로 하는 걸 그걸 보고 진짜 간단히 구별해야지 인품으로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속불이 저한테 인품 갖다 대고 좋은 목사라고 얘기하면 전 듣지도 않아요. 그런 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게 중요하지. 양들의 털과 고기에 그 관심이 있는 자인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인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인지 거기에 관심이 있지 인품하고 상관없어요. 사탄이 하는 수도 있으니까. 잘 분별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큰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여있는지 교회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로 참가 거짓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교회에서 바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거 말고 볼 거 없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왜 우리의 정말 영원한 목숨이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인품하고 내 영생의 목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쵸? 우리 목사님 가짜일 수 있어요. 정말 내 목숨에, 영원한 목숨에 생명이 달려있는 거는요, 거기서 바른 복음을 전해가지고 정말 내가 천국 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목사가 교회가 크고 작고 돈이 있고 없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오로지 바른 말씀으로만 변화되어지고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한테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바른 말씀, 바른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어느 날 내가 이상한 소리 하죠. 세상 얘기하고 있고 이러면요.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면요. 나 끄적한 내려야 돼요. 가짜니까. 내 목숨이 달려있는데 들어오면 안 되죠. 암만 내가 인품도 훌륭하고 이런 거 상관없어요. 바른 복음을 안 하고 세상 얘기하고 앉아있고 쓸데없는 얘기가 있으면 딱 손 들고 예배고 자식고 필요 없어요. 예수가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화냈으면 먼저 예수하고 화평하고 와야 되니까 예배고 자식고 필요 없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부터 집어넣고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뭐 해야 돼요? 내려오세요. 예배가 없어. 중간에 손 들고 내가 딴 얘기하면 손 들고 내려오세요. 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7일 할 거니까 7일 해가지고 직분을 내가 말살시켜가지고 내가 뭡니까 박탈해가지고 뭐 밖으로 출교할 겁니다. 출교시킬 겁니다. 이래야 돼요. 저도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저도 혹시가 아니고 가능성 많아요. 안 그래요? 진짜 어떤 당면한 문제 커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으면 진짜 뭐 그냥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사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기한테 내려오세요. 설교 말씀 안 듣겠어요. 끄잡고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알아야 되겠죠. 제게 그 얘기예요. 옳은지 그런지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보고해 알아야 돼요. 저는 이거만 얘기하고 싶어. 알아야 돼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지옥을 끌고 가기 때문에 어떤 인품이나 교양이나 어떤 점잖은 거나 성경 끼고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을 어떻게 정하는 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이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공부라든지 이렇게 설교 좀 길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거룩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을 외면한 채 사탄도 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이나 유혹의 역에 빠져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가짜 성령 체험이나 따라다니며 광분한 어리석은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오. 말씀을 깨닫고 열심으로 배워서 온전함으로 거듭나는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말씀을 세상 지식이나 학문으로 혼잡하게 한 무지함을
볼 수 있는 영혼을 열어주셔서 온전한 말씀 사역에 쓰시고자 우리 배들 위해서 배들 선교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이제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생명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일 하겠습니다.